부산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까지만 영상으로 하면 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계신 자리에서 영상 예배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고,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함께 하신다 믿으시고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있는 자리에서 주를 향합니다.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받으신다 하셨으니 이 시간도 우리 모두 예배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25장 찬송합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음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69장 찬송합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인눈보다 더히 참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용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가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시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과 문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 중에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 동안 우리가 사는 지구촌엔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생명을 잃은 사람, 건강을 잃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 경제적 고통에 허덕이는 사람, 모두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길 원하며 그 가운데서도 저희의 건강과 생명을 보존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같이 받고 사는 저희들이지만 행여나 우리는 은혜를 망각하고 명분뿐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았는지 저희들을 돌아봅니다. 부족하고 허물로 얼룩졌던 우리 자신을 회개하오니 십자가 은혜로 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 구합니다. 우상 숭배와 불의와 불법에 빠져 살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를 위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이 땅의 공복과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의 단들이 무너지며 이단 사상들이 깨어지고 바른 신앙이 온 천하에 번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 때문에 이 땅이 주의 진노를 받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신 주님, 우리가 주를 향하겠으니 이 땅을 사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투병하는 성도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사업과 생활의 질고를 겪는 성도들에게 용기와 삶의 지혜를 더하시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자에게 찾아온 가장 큰 변화를 들려면 죄 예수의 해방을 들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의 삶에 찾아온 변화 하나는 무엇일까요? 목적의 변화라고 봅니다. 목적의 변화. 그동안 가졌던 우리 삶의 목적의 수정을 가져오게 된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자에게 찾아온 크나큰 변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은 그동안 우리가 가졌던 목적이 예수 믿게 됨으로 인해서 그게 바르지 못한 목적이었구나. 내 삶의 궤도가 잘못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이제야 비로소 진짜 무엇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이든 목적에 맞게 사용될 때 가장 아름답고 그 가치를 발휘하게 되는 법입니다. 불을 예로 들어 본다면 우리 집안에 있는 불, 음식을 위해서 사용되거나 추위 가운데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용도로 사용되어질 때 그 불의 가치는 최고조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 불이 인명을 죽이고 재산을 태우는 불이 되어질 때 우리는 그 불을 가리켜 화마라는 표현을 씁니다. 불이 마귀라는 뜻입니다. 불이 마치 마귀와 같다. 그래서 화마라고 그렇게 우리는 붙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떤가요?
사람도 원래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대로 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자랑거리가 되지만 화마처럼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는다고 한다면 그 존재는 천한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람을 최고의 존재, 최고의 가치로 만들어줄 수 있는 기준을 확실하게 제시해 주는 말씀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거죠.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존재,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존재,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은 흔히 세 가지가 확실해야 방황하는 인생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위에서 살 것, 바라보고 살 것, 가야 할 목적지, 이 세 가지가 확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굴 위해, 뭘 위해 사느냐는 겁니다. 누굴 바라보며 뭘 바라보며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최종 목적지 어디에 설정해 두고 살아가느냐,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거죠. 이게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기를 기웃거리고 저기를 기웃거리고 이게 맞는가 저게 맞는가 방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를 명확하게 설정한 사람은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붙들고 이 세 가지를 물었을 때 어느 만큼의 사람들이 제대로 된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죠.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정말 여러분은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뭔가가 있고 바라보고 살아갈 뭔가가 있고 정말 마지막 목적지, 내가 그곳을 향하여서 지금도 가고 있다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그것이 내 삶에 정확하게 결정된 바가 있느냐를 묻고 싶은 겁니다.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어떤 학생이 가방을 메고 달려갑니다. 어떤 분이 달려가는 그 학생을 붙잡고 물어보죠. 학생은 왜 그렇게 바삐 달려가는가? 학교에 지각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학교는 왜 가는가? 공부하기 위해서입니다. 공부는 왜 하는가? 대학 가기 위해서입니다. 대학은 왜 가는가? 좋은 직장 취직해야죠. 좋은 직장 왜 가려 하는가? 돈 벌고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해야 되죠. 결혼은 왜 하는가? 행복한 가정 만들어야죠. 행복한 가정 만든다면 어떻게 할 건가? 행복한 가정 만들어 살다가 늙으면 죽는 거죠. 이분이 그럽니다. 결국 그것이었구만. 그러면 학생, 다시 한번 물어보자. 이번에는 중간에 있는 거 전부 빼고 처음과 마지막만 한번 말해보자. 학생, 왜 그리 달려가고 있는가? 학생이 답을 못합니다. 답을 알거든요. 마지막에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결국 인생은 말이죠, 뭔가를 향해서 땀 흘리며 달려가는데 마지막에 죽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가요.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까?
죽기 위해 달려가는,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 고생고생 생각하며 땀을 뻘뻘 흘리며 돈을 벌고 취직하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아름다운 가정,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까? 우리가 죽기 위해 그렇게 달려가고 있다고 한다면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가는지 몰라요. 만약 이것이 우리 이야기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과연 가치 있는 삶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세 가지 확실하게 정립하셨나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위에서 살 것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마이크도 목적이 있습니다. 저의 작은 소리를 크게 확장시켜서 많은 사람에게 멀리까지 들려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마이크입니다. 그걸 위한 물건이죠. 사람은 누구를 위해 있고 무엇을 위해 있는 존재일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구를 위해 있느냐 할 때 하나님을 위해 있고, 무엇을 위해 있느냐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7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그리스도인들 중엔 자기를 위해 사는 자,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주를 위해야 한다는 거죠. 성경에는 이런 명령과 고백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오늘 본문 8절에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했습니다. 우리에겐 이런 목적이 있음을 성경 곳곳에서 알리는 겁니다. 왜죠? 그렇게 살지 않으니 빨리 수정하라는 겁니다. 너의 삶의 목적을 빨리 이렇게 수정하며 살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공부하고 취직하고 돈 벌고 직장 구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식 낳고 노후 잘 있다가 가는 것이 사람 사는 목적이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목적 두고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그런 사람이 소개되고 있어요. 이 사람 부자입니다. 큰 창고 지어서 그 창고 안에 수년 동안 가만히 앉아서 먹고 즐길 수 있을 만큼 꽉꽉 채워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매일같이 잔치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것이 자기에게 평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을 가리켜 어리석은 사람이라 낙인 찍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는 관점으로 보면 이 사람의 삶엔 줄 수 있는 점수가 없다는 겁니다. 줄 수 있는 점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누구의 관점으로 살아가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관점이 있어요.
성경은 그걸 원치 않아요. 주께서 바라보시는 관점, 그 관점대로 살아가는 자라야 주께서 점수를 주시지. 아무리 세상이 칭찬하고 세상 가운데 화려하게 살아도 주님께서 볼 땐 도무지 점수 줄 수 없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 세상에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교과 과정이 어떻습니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가는 사람은 대학원도 갑니다. 그 어느 곳에서, 그 어디에서 누구를 위하여 공부하고 누구를 위하여 살아라 가르치는 곳이 있던가요? 노래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 노래 불러라 가르치던가요? 피아노 치는 사람, 너는 누구를 위해 피아노 치라고 가르치던가요? 경제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에게 너는 누구를 위하여 그 경제학을 공부하라고 가르치던가요? 컴퓨터 두드리는 사람들에게 너는 누구를 위하여 그 컴퓨터를 하라고 말을 하고 있던가요?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누구를 위해서 장사하라고 가르치던가요? 아무 곳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네 자신을 위해 살라는 겁니다. 너를 위해 해. 너를 위해 해. 배워서 남 주나? 다 너를 위한 거야. 어릴 때부터 가르침 받았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교회를 가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비로소 나에게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하라는 것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주를 위해 하라고, 하나님을 위해 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더란 말입니다. 노래를 불러도 주를 위해 부르고, 경제학을 전공해도 주를 위해 하고, 장사를 해도 주를 위하여 하는 겁니다. 나의 그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한 가지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리라. 교회에서 가르쳐주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 목적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더란 말입니다. 주를 위한다는 말은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을 말하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시키고 죽은 영혼을 살려내어서 새 생명 얻게 하는 일을 가리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해볼까요?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 회복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과 살아가는 삶의 목적, 그걸 다시 회복해서 주와 말할 수 없는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상태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인생 목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목적 위에 살다가 내가 부르면 올라와. 그러시는 겁니다. 그러시는 겁니다. 돈을 벌어도 이 일을 위해서 벌고 쓰고, 공부를 해도 이 일을 위해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이든 하나님을 위하여 서임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가 뭐였죠? 바라보고 살 것이 분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에겐 그런 게 있다고 해요. 바라보는 곳을 가게 되고 품는 것을 얻게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라는 말을 합니다. 저기 표대가 하나 있어요.
그 표대를 바라보며 그 표대를 향하여 바울은 달려간다 그래요. 이 표대를 향하여, 이걸 원문적인 뜻 그대로 말하면 표대를 똑바로 쳐다보고, 그런 뜻입니다. 그 표대를 똑바로 쳐다보는 겁니다. 어릴 때 큰 운동장에 우리가 선 걷는 일을 합니다. 주전자에 물을 가득 넣고 직선을 걷는데, 바닥을 보고 직선 그으면 거의 실패합니다. 어디를 봐야 돼요? 내 직선 끝에 있는 저 맞은편, 그거를 딱 보고, 주전자 보지 않아요. 주전자는 그냥 기울이고 그걸 바라보면서 쭉 가야 직선이 그어집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대요. 땅을 보지 않았어요. 표대를 바라보고 똑 바라보고 달려갔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였고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그걸 위해 바울은 달려갔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바라보면 가고 바라보면 닮게 됩니다. 어릴 때 읽었던 큰 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바라보고 살면 닮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글입니다. 청교도 작가였던 나다나엘 호돈, 신앙적인 교훈을 담고 쓴 글이에요. 사람은 바라보고 품는 대로 가게 되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품고 가게 되어지면 예수 닮게 된다는 교훈을 담는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도록 합시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 닮은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가 무엇이든가요? 가야 할 목적지가 분명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연산동 역에 가보면 하루에도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타고 내립니다. 저마다 다 목적지가 있어요. 그 목적지를 두고 타요. 또 그 목적지에 내려요. 그런데 그 많은 수만 명 가운데 자신의 최종 인생 목적지가 명확하게 설정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자기가 전철을 타고 어느 역에 내릴 것을 알고 타지만 그의 인생 열차의 마지막 최종 목적지는 여기일 거야 라고 하면서 정확하게 그 목적지 종착역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최종 목적지가 어디며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야 할 곳이 가나안이듯이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우리도 가야 할 목적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본향 천국입니다. 주께서 예비하신 저 하늘나라. 옛날 우리 선조들이 간단 명료하게 부르짖었던 예수 천당, 그겁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목적지가 있는 사람과
어디로 갈지 모르는 사람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의 목적지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세상 영화, 세상 영광에 취해 살지 않습니다. 잠깐이면 끝날 세상 재미와 영광에 도취되어 살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건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 그곳에 목적지로 설정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지, 이미 천국이 설정되어 있는 사람의 삶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삶이 왜 달라야 해요? 가야 할 목적지가 분명히 정해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프리카 선교지에서 아내와 자녀들을 다 잃어버린 선교사가 고국 땅에 다시금 발을 밟았을 때 함께 타고 왔던 그 배에 타고 있던 그 나라의 왕자가 그 배에서 내리니 붉은 카펫이 깔리고 악대의 연주가 있고 수많은 사람이 그 앞에서 환영해주고, 그 광경을 보면서 이 선교사는 낙심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하늘나라를 위해서 가치를 부여해 줄 수 없는 코끼리 사냥하고 돌아오는 저 왕자에게도 저런 저런 환대가 있다고 하는데, 환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는 뭔가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이 한 몸 던졌고 거기서 아내도 잃고 두 자녀도 다 잃어버리고 내가 이 고국 땅을 밟을 때 누가 나에게 찾아와서 환영해주고 나를 그렇게 위해서 악대가 악기를 연주해주고 카펫을 깔아주는 사람 누가 있는가? 그냥 낙심하면서 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그의 귓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너의 최종 목적지는 여기가 아니지 않느냐? 나는 너가 이곳에 오는 날 너에게 줄 면류관과 상급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단다. 아들아, 낙심하지 말고 담대하라.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때 참 성경에서 큰 깨달음을 가집니다. 내가 진짜 환영받고 영광스러워질 곳은 이곳이 아니지. 정말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환영해주고 모든 천군 천사들이 나팔 불며 악기를 불며 나를 영접해주고 주께서 내 머리에 면류관 씌워주고 상급을 줄 그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이지. 이 생각에 다시 단신으로 아프리카에 가서 마지막 선교의 생을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최종 목적지 여기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영광 얻으며 살렵니까?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하늘나라입니다. 이 세상은 주님의 일을 잠시 감당하라고 보낸 곳이고 우리가 마지막 끝까지 살아갈 곳은 본향 천국인 겁니다. 그곳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얼마가 되든 상관없습니다. 주를 위해 살고 주를 바라보고 살고 주님 계신 그곳을 사모하며 우리의
남은 시간들을 보내며 믿음으로 달려가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수정되셨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위하여 살고 바라보고 살고 가야 할 목적지가 분명한 삶을 살아가야 될 저희들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얼마나 될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 오라 하실 그때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며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주 앞에 서는 날 면류관 받고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49장 찬송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보라강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서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시는 은총이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한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잠시 드릴 것은 우리가 다음 주일까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27일부터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영상은 주일 오전 11시, 수요 예배 영상은 수요일 오후 7시에 올려드리고요. 새벽 기도회는 교회 밴드에 올려드리는 말씀 내용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한 주 동안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